네, 저희가 새해부터 리딩 지저스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리딩 지저스 1주차 6일째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본 읽기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 읽기는 창세기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요약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을 무시했던 이스마엘은 어미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추방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으며,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혼례를 올리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네, 이제 이 토요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매일 기도회와 또 월요 팟캐스트는 이 핵심 읽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핵심 본문은 창세기 22장이고요.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 봉독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되죠. 학생 때에는 학교에서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람들은 이제 수능이라든지 SAT 시험을 보게 되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운전면허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인들은 이 진급 시험을 또 치르게 되고요. 또 이 은퇴 이후에도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종종 시험을 치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치를 때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시험이 정말로 싫다.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통과시켜 주거나 그냥 자격을 허락해 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시험을 없애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학생들이 공부할 필요를 느끼게 될까요? 아마 다 먹고 노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격증 없이 운전하고 또 기계를 다루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제대로 된 실습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의사 면허 없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가 생명을 해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 시험은 어렵고 참 피하고 싶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강제적인 이 확인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다루기에 좀 합당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준다라는 점에서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요, 여러분, 저희들의 이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과연 내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종종 이러한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시험의 성격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그 시험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 모습에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 앞에서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내용, 제1교시 문제는 무엇이 최고의 기준인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은 그 어떠한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기준 삼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과연 어떠한 일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앞의 내용인 21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1장 말씀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나 지난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정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의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과의 이 우물 다툼 문제가 잘 순조롭게 해결된 이후에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 졸이면서 근심했던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된 때, 그래서 정말로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었을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풀어야 할 그 시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은 그 제물을, 그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를 쪼개어 불로 완전히 태우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을 이미 저희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저희로서도 정말로 전혀 이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특히나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명령이 왜 그토록 순종하기 어려웠는지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 정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독자 이삭을 그냥 태워 죽이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요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주변에는 그 어떤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방인 그 제사 중에는 자식을 죽여서 이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껏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그런 일들을 전혀 요구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요구는요 기존의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이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요, 그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기존에 알던 하나님이 맞는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한 가지 사실에 집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전에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이 자녀를 바치라는 명령을 왜 주셨는지 그가 지금 당장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붙잡은 단 한 가지는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부활에 관한 믿음을 일으켜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증거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요? 바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이삭이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를 수도 없이 넘어지게 만들었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그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 이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아들이냐 아니면 지금 자신을 정말로 당황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명령이냐, 둘 중에 하나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버지로서, 그것도 백세라는 이 노년에 낳은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에 따라야 할까요? 솔직히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당연히 아들을 지켜내는 것이 옳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어쩌면 저희들의 기준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이 참 매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어떤 유익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묵묵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며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열린문의 성도님들도 올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듦으로써 이 하나님의 시험을 그렇게 통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말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내용 제2교시 문제는요, 순종을 위해서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정답은 핑계거리를 다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중에 주어지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 조금이라도 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이 모리아 산에 갔는데 제사에 쓸 나무가 없다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리라는 것을 알고 아예 나무까지도, 무거운 나무까지도 미리 준비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대해서 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레에게 물으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의 반응을 핑계 삼아서 그래, 어쩔 수 없었지 않냐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보시면 또 제3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요 약 50마일 정도의 거리였고요, 3일을 부지런히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한 겁니다. 솔직히 3일이면 속으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 라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3일을 묵묵히 그 산을 향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두고 올라간 것 역시 유혹의 요소를 제거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이 함께 올라간다면 종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팔을 붙들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종들도 다 두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솔직히 이 정도까지 유혹을 제거했으면 더 이상 유혹이 없어야 할 텐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한마디였습니다. 2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솔직히 지금까지도 참 어려웠지만 이 아브라함은 잘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의 이 한마디에 아무래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어떤 부모가 자기만을 믿고 순수히 따라온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엄청난 장애물조차도 제거해버리죠. 8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글자로만 보면요, 이 7절과 이 8절 사이에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참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그 심정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이 핑곗거리가 자기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바로 여호와 이레, 즉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희들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가 그들을 묵묵히 순종하기보다는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 바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완벽한, 더 그럴싸한 핑계가 왜 이렇게 더 잘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핑계를 우리 스스로 지혜라고 그렇게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인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정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인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나의 일상의 어떤 작은 습관들이, 또 때로는 너무나도 쉽고 편한 길을 추천하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그 지인들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과 순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내가 기대하는 그 시간과 타이밍과 내가 정해놓은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저희들이 겸허히 인정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이 핑곗거리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여호와 이레,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계획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 지금 당장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내용 마지막 3교시 문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요,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체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그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단순히 죽이려고 하는 그 신용만 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도 이 윤리 아니면 이 도덕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솔직히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 바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죽이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아 너 이번 시험에 패스했어. 내가 너의 제사를 기뻐 받아노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방법으로 그의 중심을 확인해 보실 수 없었을까? 굳이 아들을 묶어놓고 죽이는 것을 보셔야만 그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무엇을 준비해 주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숫 양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이 죽어야 될 대상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이 죽어야 하는 대신 그 숫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훗날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의미를,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만 놓고 판단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그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의 여러분 마땅한 반응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참된 예배자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극구 말리셔서 아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제사의 어떤 행위라든지 제사의 어떤 제물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즉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인가,
그 여부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단순히 어떤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내가 아끼는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곧 내 자신의 전부와 같은, 곧 내 자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저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이 시간 한번 그냥 때우고 내 귀를 그냥 만족시키고 떠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나 또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진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